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이제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를 당하신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 있는지 알고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잡혀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갔던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라는 사람이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가야바는 그 해 대제사장이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신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안나스는 이제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했죠.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이제 신문을 할 때 무엇을 이제 가르쳤는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냐. 내가 이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치기도 하고 모욕을 이제 당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모욕적인 순간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사람들 대동해서 자신을 잡으러 왔지, 그 대제사장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때리지, 함부로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나스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이제 사이 가야바에게 넘겨줬고, 가야바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 이 본문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던 성경이라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이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유대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형의 죄를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신성 모독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성전을 모독하는 그 예수님의 죄를 물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형에 이를 정도로 이제 그런 신문이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왔지만 그들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있는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온 거예요. 이제 이곳에 왔을 때는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이 신성모독죄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들에게는 어떤 죄를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 로마에서는 왕은 황제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이사 황제밖에 없는데 또 황제가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로마에 가지고 있는 사회법을 어기는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죄를 물어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빌라도가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해주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말도 보는 거 보면 뭔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말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빌라도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왔는데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고 진리에 속한 자라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대제사장도 그렇고 너도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제 몫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이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은 이제 무죄처럼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끝나요. 19장에 이제 갔을 때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의 죄를 물어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18장이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사람 편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박하도록 내어줬어요. 자신을 때리는 그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그 무례함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싸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하러 오지 않았고 혁명으로 세상을 뒤집으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준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한 역할이 분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감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지고 오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름과 보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서 그의 제목을 물으려고 하는 것에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쉽게 타협해주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증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쭉 흐르는 모습들을 보면 당당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가 이제 칼을 베어버리니까, 길을 베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칼로 저항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순순히 따라가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당당하다는 거잖아요. 베드로 편에서 교훈을 한번 찾아보면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도 말해주고 이제 베드로의 이 행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인데, 함부로 하는 이런 말고와 같은 이런 인간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화가 나니까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예수가 보이니까 완전히 꼬리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면 뭔가 예수님 따라갔을 때는 예수님이 멋진 말을 해주고 표적을 일으켜주니까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끌려가는 예수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되지 못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환경에 자기 자신이 지배당하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형편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이나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는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가 되지 않는 순간, 자신이 기대했던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순간 비겁해지고 타협해버리고 당당함은 사라지고 세상 앞에서 비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스럽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풍성하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기대하는 순간이 사라졌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설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막 깡패처럼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막 혁명 집단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수고 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들, 마음을 정해도 흔들린다는 것, 그런 모습들을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가 이제 뭐가 임해야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편에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까지 연결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빌라도 편에서도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요.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이게 듣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신이 생각할 때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빌라도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끌어가려고 했는데 19장 이제 살펴보지 않으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살펴보지 않으니까 19장하고 연결해 보면 그는 군중의 힘이 더 강했다, 여론이 더 강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명예가 더 중요했다, 복음을 따르고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그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군중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중의 편에 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가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인데 이 자기가 식민지로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원성과 또 가지고 있는 그 집단에 항의하는 모습에 그냥 굴복해 버리는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진리 편에 서지 않으니까 우리도 다수의 편에서 서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나도 그 사람 편에 서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강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편에 서야 되는데 우리도 빌라도 같은 삶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자신을 결박하고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물어야 되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유다의 모습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복음을 앞에 저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다른 것이 진리다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끝까지 우리는 당당하게 끝까지 주의 말씀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화로워지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고 그 뜻을 따라 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편에 서셔서 진리를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경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이게 두려워서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가 아니어서 세상에 타협해버리고 굴복했던 베드로의 삶도 아닌, 또 빌라도의 그런 허무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재판이 아닌,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또 사람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